여러분들의 찬양과 간증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곡은 쉬운 곡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박자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 이 반주와 맞출 때는요, 제 자신도 어렵게 느껴지는 찬송입니다. 좋아하기는 해도. 이게 장년부 전체가, 목장 전체가 함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을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잠시 짧은 간증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집회 셋째 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병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인들을 또는 가까운 이웃들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자 하니까 그냥 그래 저렇게 가자 하니 내가 한번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기대 이상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티켓 한 장을 주고 군악대 연주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처음으로 세종 홀이라고 저 종로에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귀한 티켓을 주는데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곳에 다닐 만한 그런 마음적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권고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고는 그 군악대 그 연주를 보고는 야, 내가 여기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TV에서 보거나 또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듣거나 뭐 이렇게 CD를 통해서 듣는 것과 현장에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막에서
기름이 나오고요. 산에서 금이 나오고요. 저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요. 들판에서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둥글둥글 파 내려가면서 보석 캐는 광산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전혀 사람도 다닐 곳도 못 되는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기대하지 않고 시도했던 일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의 권유로 나간 그 교회가 계기가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갔던 교회, 그 한 번의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적도 바꿔놓고 삶도 바꿔놓고 삶의 가치도 바꿔놓고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번 친구의 권유로 갔던 그 교회,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믿어야만 하는가,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그 못 살게 자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저서에서 나온 이 말은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니체의 저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어떤 미치광이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하고 외치면서 돌아다니자 그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나는 신을 찾는다고 외치며 돌아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옆에서 그것을 보다가 했던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말을 했던 그 배경, 그리고 니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유럽 사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철학도 기독교 세계관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신의 종말을 선언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를 열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는 담아내었습니다. 니체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고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모든 그 사상이 성경과 반대가 되고 있는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절대 가치는 없고 상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을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기준인 신은 절대자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 속에서 오늘날 사회적인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남녀 간의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이런 가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외치면서 지금 한국 이 사회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막는 이런 참으로 이런 대립 속에서 지금 이 사회는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기를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신은 우리가 죽여버렸다 라고 외친다고 과연 살아있는 신이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이미 신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해 굉장한 폭염이 여름 내내 여러분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찌는 듯한 더위로 온몸이 땀으로 적시고 뭔지 모르게 짜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111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이 폭염의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한국에서. 앞으로 이런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더웠던 폭염도 계절이 바뀌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해졌습니다. 무섭게 계절을 극복하고 온통 폭염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것이라고만 느껴졌던 이 폭염이 계절이 바뀌니 시원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계절을 만들었을까요? 이 계절의 법칙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 계절, 이 자연의 법칙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면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 법칙을 심어넣어 주심으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 어제도 우리 김일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성된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이 진화되어지고 어떤 짐승이 새로운 어떤 형태로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도 그러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상식선에서 우연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 자신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먹고 이곳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밖에서는 오만 데 가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즐기고 또는 야외에 나가서 놀고 하면서 사람들이 호흡을 하면서 기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적 능력은 어느 정도 거리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일본, 저 멀리 몽골, 저 멀리에 있는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우리가 이곳에서 쫙 들여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가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볼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병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암이 지금은 속속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의료의 어떤 그 과학적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밝혀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을 드러내니까 너도 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암입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 형제 중에 한 분도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찍 발견하게 하셔서 지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암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FDA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발암물질이라고 확정을 줬다고 합니다. 그동안 커피를 수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결과 커피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면 암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고 하루 한 잔은 먹으면 내가 암이 예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전에 한 잔씩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믹스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이시면서 교수이면서 이 분야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이셨던 이웅상 목사님께서 이 말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FDA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커피는 발암물질이라고 연구 결과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지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용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정말 먹고 싶거들랑 생콩을 사다가 집에서 볶아가지고 6일 안에 다 마셔라. 6일 안에. 6일이 지나면 커피가 산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암성을 지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하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연하게 마셔라. 커피를 볶으면 반드시 며칠여? 6일 안에 마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방을 뒤지다가 믹스커피 봉지 하나가 나타나면 이거 웬걸 그러면서 먹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웬 커피야?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한잔 해야지 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커피만 보면 눈이 확 띄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커피가 흔해서 안 먹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2년 3년 걸 왜 먹겠어요? 널려 있는 게 커피인데. 여기에 닭, 오리, 계란, 돼지, 우리가 먹는 회,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항생제를 주입해 가지고 그냥 좁은 공간에서 기간 내에 병들지 아니하고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여가면서 강제로 키워가지고 닭을 먹고 오리를 먹고 생선회를 먹고 그 다음에 계란을 먹는 것은 돼지를 먹는 것은 뭐를 먹는 것과 같다? 항생제를 막 쏟아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 자연산이 아니면 항생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을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하는 말이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통풍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통풍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어떤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통풍에 걸린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그 통풍의 주 원인이 치맥이라고 합니다. 치맥이 뭐죠? 치킨과 맥주. 예.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저 야외에서 치맥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모여서 뭐 먹자 그러면 치킨 제 1번 타자로 나와서 막 치킨을 사러.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치킨 먹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청년 때는 먹어야지 먹으며 교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치킨 먹는 걸 보면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통풍 이렇게. 여기다가 치킨을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닭을 키우고 막 하는데요 이게 빨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임제를 준다고 합니다. 피임에 관련된 이런 약품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임이 많다는 거예요. 피임제를 먹인 이런 치킨과 그 다음에 오리와 막 이런 것들을 막 먹어대니 자연스럽게 뭐를 먹는 것과 같아요? 피임제를 먹는 것과 같아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이 시대에 불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임이. 여기에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임은 뭔가 수술을 해도 되고 약을 먹어도 되고 또 통풍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나마 치유가 되고 이렇게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에는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정신분열, 그뿐만 아니라 성격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정신적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과거에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먹을 것 잘 먹어가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병동에는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체계에 대한 이상이 생기게 되고 성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감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문제로 지금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이기적이고 악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신경하지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면에 숨겨진 무서운 이기심,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무서운 악들, 이런 것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다가가게 되고 그 상처가 충격으로 오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 뿐만 아니라 파멸과 고통이 사람들의 길에 쫙 깔려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보고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사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내려면 나도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뭔가 정말 이기적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이것을 뒤집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파멸로 지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햇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요 햇수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체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인간은 원래 이 구조상 죽지 아니하고 살게끔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형성돼서 이 지구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에 그때는 1000년 가까이까지 사람이 살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층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자연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어서 결국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요 80년 얼마나 짧은 세월입니까?
살다가 보니 70이요, 살다가 보니 80년이에요. 저의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입니다. 18 청춘이라 그러면 여러분 웃을 것 같아서, 그런데 28 청춘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젊어요. 내 생각은 항상 젊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거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자꾸 힘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니 70년에 80년의 짧은 시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 제대로 한번 웃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복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한번 지나간 우리 부모 세대들을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웃어본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고생 슬픔과 그 수고뿐인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르신들이고 부모들 아닙니까? 모세의 말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년 80년의 그 위력이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 제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지고 휙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생명이시며 길이며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을 믿고 사나? 근데 그 주먹 믿고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주먹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먹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지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최선인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두려움도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 아시죠? 욥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는지 아시죠? 모든 재산 다 잃고 가족들 다 떠나고 10명의 아들 다 죽고 그야말로 폭망한 욥, 그 몸 신체까지도 완전히 이제는
종기가 나고 헐어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욥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장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말하기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좀 어렵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좀 인생의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 되시리니, 구원자 되시리니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욥, 지극히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 비참한 환경 속에 불행을 모두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 욥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2배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2배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파멸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 사여 주시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은 영어로 bless입니다. bless. God bless you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bless. 근데 이 bless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그 어원이 blood입니다. blood. 피라는 단어에 쏘았습니다. 영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복이 어떻게 피에서 오나?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의 죄 사함은 없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 이 땅에서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할 것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명예, 이런 것을 다 취한들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얻어지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얻는 구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인간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보지 아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한 번쯤 나가본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이름 뭐예요?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함 또는 순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 하면 유대인. 이것이 유대인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순결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순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장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최고겠지. 이것이 성공이야. 따라서 그는 하나님마저도 내려놓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민족마저도 내려놓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김상원 목사님은 키가 작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김상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처럼 발판에 딛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발판을 두고 서야만 되잖아요. 그런데도 열등감을 가지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저보다도 아마도 더 작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두고 민족도 내려놓고 로마에 빌붙어서 세상의 성공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복이요,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니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삭개오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 아니면 제가 볼 때 20%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00% 부족했습니다. 뭔가 채워질 만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아니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그것은 삭개오로 하여금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축적할 만큼 축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소유를 그는 축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 끝에 어느 날 주님이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다,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눈먼 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그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고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며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린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는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나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는 자신의 체면,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을 때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로 내가 올라가서 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보리라.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리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그 작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돌무화과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적어도 삭개오 아닙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삭개오하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매국노여, 민족을 배신한 자여,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 아닙니까? 그 성공자 삭개오가 돌무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그 처량한 모습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지도 않았지만, 주님 내가 돌무화과 나무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외치는 소리 없었지만 이미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누구인지 소개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는 주님, 그리고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사람들에게 돈을 거둔 것 있으면 2배로 갚아주고, 내가 토색에서 얻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하고 스스로 자백해요. 너 누구 했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삭개오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예수님을 맞이한 삭개오의 집,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집에서 떨어지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2가지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2번째,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2배로 갚아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자기 민족과 이웃들과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삭개오는,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공이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감추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피난처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주인들, 자본들, 소유한들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니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주어진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으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 이전과 다르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복,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상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요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캐내어내므로 누리고 즐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복음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김상원 목사님, 둘째 날 김일용 목사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모든 내용이 이 찬송가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 침례교 찬송가에는 빠져 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저의 크심 도움받아,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주의 은혜 사술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